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어제 말씀에 화를 6가지 말했고 오늘 7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깨닫고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 선지자들, 의인들을 핍박했던 그 조상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자기들은 다르다는 그러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고 너희들은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판결을 내리시되 너희들이 조상들의 죄의 양 마지막 남은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죄, 그리고 이들의 죄,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낼 제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돌아올 판결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피를 흘린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시가라의 피까지 이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수없이도 그렇게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계속 그들을 품으려고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할 이들에게 이 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세대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죄를 지적했던 예수님. 그런데 이들은 외형적으로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늘 했던 일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적으로 그리스도인 양 남들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저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비결은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로 성령이 지적하는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시다. 주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이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거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 외식에 동그라미 칩시다. 자, 이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외식을 한다는 걸 지적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 정말로 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선자로 쓰임받은 그들의 무덤을 정리하는 이러한 일을.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의인들, 구약에 나타나는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에 누가 하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나는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그러면서 이르되 만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들과 자기를 구별시키며 조상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선자들의 피를 흘리는, 선자들을 순교시키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들을 만드는 이러한 외형적인 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그들은 입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네? 조상들, 우리의 조상 때에 있었다면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선자를 죽였던 조상들의 후손임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조상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들의 죄는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들처럼 그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 그럼 아직도 너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한 죄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줄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던 사탄.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인간을 악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논리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도 조상들처럼 그 순교자의 피를 이들도 채울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와서 세례를 주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세례 요한도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와 아담이 먹도록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었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시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도로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도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보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박해하고 이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를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라는 말에 제가 동그라미 친 이유는 주님은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바로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계속 이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 조상들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의 아들이 종들을 보내서 계속 메시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뭡니까? 계속 자신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이 임한 것을 그는 보여주십니다. 바로 내가 천국의 왕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믿게 하려고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또 제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시가랴의 핏까지 이랬어요. 바라가의 아들 시가랴의 핏까지.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라가의 아들 시가랴의 피까지,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난 그 여로야다의 아들, 그래서 그가 요아스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자, 그는 의로운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 사갈의 핏까지. 그 순교자들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에게로 줄치고 돌아가리라.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또 줄칩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고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가장 큰 이적,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의인들의 피가, 순교자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끊임없이 회개시키려고 했던 그 사랑,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이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주의 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필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이며 부자며 그는 랍비며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말을 듣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경에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통하여 그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러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그들은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장대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라. 그 노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직 기쁨의 소식은, 복음은 간단합니다. 노뱀만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줬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보낸 제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아 성전, 그렇게 이들이 신성시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들이 의인인 체 하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지에 비석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기들이 의로운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이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이들은 회개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내면에 이들은 회개를 하고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들은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만 됐던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야만 됐던 것입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딱 모아서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예루살렘의 그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주님이 계속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이냐 말합니다. 여기 내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라는 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도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에게도 계속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여기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딱 품에 안으려고, 날개에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결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와서 구원자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줬습니다. 말씀으로 주고 그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제 심판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많은 성경학자는 성전으로 봅니다. 성전이 황폐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D 70년에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 악한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주님의 초림,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 아래 있는 인간, 죄에 삭슨 사망인 그 아래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의 날개 아래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시대에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늘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들의 조상처럼 또한 예수님과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세대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24장에서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 성전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다시 주님께서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루를 살면서 찬송가 2장을 여러분이 좀 시간 날 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송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신 것처럼 419장입니다. 419장 찬송을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히 쉬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품 안에 딱 안듯이 그 품 안에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가 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끊을 자이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암탉의 그 품 안에 새끼들이 거기서 편안히 쉬는 것처럼 우리 오늘 하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러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을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님의 품 그 날개 품에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새살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않느냐. 주 날개 및 내 신은 영혼 평안히 거기서 살리. 1절만 부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도 암탉되신 주님의 품 안에 꼭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주님을 붙들고 꼭 사십시오. 거기 참 기쁨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찬송은 그 417장입니다. 417장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언덕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세상이 점점 어렵고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정한 평안함과 참 기쁨이 주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외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면을 깨끗하게 합시다. 성령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마다 즉시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품 안에 오라고. 그 암탉되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아 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쉼을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자꾸 사람을 인식하며 사람의 보기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며 헌신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잘해야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던 주님이 오늘은 암탉이 되셔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으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고 참 평안함을 얻으며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든 신명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주님 품 안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